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그 영원성을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일월 성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섬기는 모습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또 돈을 또 믿고 또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시작과 끝은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 있고 또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보장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느냐라고 할 때에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좋은 삶이고 바른 삶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몇몇 일꾼들을 칭찬하면서 칭찬 듣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 내에서 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원하게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시원하게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아나파우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기를 돋운다 또는 힘이 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원하게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막 힘을 나게 만드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여기 마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원어를 보니까
푸니마 이걸 썼습니다. 이 푸니마는 영적인 요소입니다. 영을 가리켜 푸니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음이나 생기를 뜻하는 푸시케 이것을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쓰지 아니하고 푸니마라고 하는 것을 썼다고 한다면 여기에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푸니마를 썼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 그야말로 힘을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것을 힘을 실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모습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원하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차량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차가 막 막히면은요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이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서 길이 확 트이게 되면 와 시원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칭찬 듣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은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그리고 셋째, 하나님과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그 무언가를 잘 대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또 그분에게도 또 나 자신도 대접을 해야지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역시 똑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하여 시원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냐라고 했을 때 전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80도로 바뀜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심지어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까지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가운데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AD 50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고린도 지역에 넘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때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도시요, 상업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교회가 다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파당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설립하신 바울 선생님께 우리의 문제를 적어서 보내고 거기한 답을 기다려보자 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문제점 하나를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AD 54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막 기록함과 동시에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하면서 나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세 가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스데바나요, 두 번째는 부드나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이 온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너무 기뻐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먼 해외에 나가 있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에 엄마 아빠는 그야말로 자녀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자녀들은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다 보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위에 있는 형들이나 누나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어머니를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자식들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명절이 다 됐는데도 오지도 아니고 못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자식들은 오지 못하고 손주들을 보냈을 때 그 손주들만 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막 기뻐하시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보기를 열망하는 그 부족함이 손주들로 인하여 채워졌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요, 믿음의 관계요, 형제의 관계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텅 빈 가슴 속에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방문한 것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의 자세 때문에 바로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하면서 스데바나의 집은 하면서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바나의 집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가야 하게 되면 큰 주를 가리켜 말합니다. 큰 주 가운데에 고린도 그 지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도시가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개종 멤버라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를 형성할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바나의 집인데 그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사도행전 17장 34절에 근거해서 스데바나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접한 이 스데바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켰고, 그리고 자기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식솔들까지도 구원시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나와서 교회가 막 성성될 때에 그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스데바나입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는 처음부터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아는 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집에 해당하는 헬라 오이키아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노예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의 순종 때문에 이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그 가정을 중심기지로 삼아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바나의 집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스데바나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힐난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순종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준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것이죠. 섬기는 삶의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시원한 모습으로서의 느낌을 가졌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또 답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 선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때 주 안에서의 그를 행할 때에 이런 모습이 다 선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면은요 그건 선한 행동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타 사이에 기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헛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잘 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다시금 돌아와서 셈할 때에 그때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감춰 두었다가 그대로 그 주인에게 1달러를 내놓았습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이 종의 의무인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땅속에 감춰두었다고 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것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반면에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드릴까라고 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또 장사를 해서 나중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때 주인의 이걸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칭찬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평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무익한 종이요 악한 게으른 종으로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보상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제가 묵상해보니 천국이에요. 바로 천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천당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천당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이제는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다스림의 개념이 있고요, 천당 하게 되면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천당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시면서 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또 다른 집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외쳤건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어도 우리는 천당 간다는 그 사실에 이것이 첫 번째 보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보상이 있느냐,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마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다 부활하실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천당을 보장받고 그리고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에도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로 돕고요, 찬양으로 돕고요, 여러모로 돕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멘 하면서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가 기도하는 모습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교인들이 도구기도 해줌으로 인하여 채워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구기도 할 때에도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부족한 것이 어디 있는가, 성가대 인원이 부족한가, 봉사하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누가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가 이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나가는 그 자세가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섬기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처음부터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목표를 다 정해 놓은 겁니다. 어떤 목표를 정했을까요? 잘 살아보세, 아니면 세상적인 권세를 가져보세, 이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졌느냐? 섬기는 자세.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자,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거든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이고 뭐 그렇게 살아, 너는 뭐 종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고 업신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17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중반절에서도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언급을 하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지요. 내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뭔가,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뭔가, 또 이 영양분이 부족한 부분은 뭔가, 이것들도 스스로 잘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족한 것이 뭘까, 우리의 가정에서 부족한 것이 사랑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섬기는 모습이 부족한 것인지, 내 어버이에게 있어 부족한 것이 뭐고 내 자녀들에게 있어 부족한 것이 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에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 이런 믿음이 부족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더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또 어버이가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또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만일에 이웃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안다고 한다면 쌀이라도 갖다 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내 것이 다 나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도로 다 채워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해주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가 세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지 교회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잘 살피면서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해질 것이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의 딸이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연애를 해서 믿지 않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거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이 자매님의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10년 동안 의 봉사하고 그분들이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일에 이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영혼은 누가 구원을 시키십니까? 그래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한 달 정도만 더 인내하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이 가정의 선교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부모님의 핍박과 학대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선교사니까 하면서 또 남편이 꾸지람도 주지만은 나는 선교사니까 하면서 씩 웃으면서 그리고 그걸 전부 다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변화받았고 그리고 내 며느리가 이상해졌다.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더니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이 지역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남을 시원하게 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지 등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계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형제간의 부족한 부분이 무언가를 서로 알고 또 채워주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멘토링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명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